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은 아이러니로 정해보았습니다. 혹시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참 잘한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 잘 못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 말은 아마 자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잘한다. 네, 아시다시피 이거는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반어법이죠. 이거를 바로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언어적 아이러니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바로 상황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위에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요즘 들어서 아이러니다, 아이러니컬하다라고 하는 거는 언어적인 아이러니보다는 이런 상황적인 아이러니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본문 말씀에도 이런 상황적인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원래는 다 보고 싶었는데요. 너무 많고 주어진 시간이 짧은 관계로 본문을 5장 19절에서 24절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볼 거는 아닙니다. 간단하게나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내용은 소 제목처럼 아들의 권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한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나 그리고 혹은 설교를 하실 때 했던 그 아들의 권한을 설명한 부분이 아니고 논쟁을 하고 계신 그 상황에서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유대인들과의 논쟁인데요.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 더 재미있게 읽어보시려면 유대인과 예수님의 그 요즘 말로 썰전이라고 하죠. 이 논쟁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요한복음을 읽는 유익한 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러니에 집중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러니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잘 소개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들의 빛, 참 생명 이런 것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4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선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랑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등을 통해서 말이죠. 이 도입부도 참 흥미롭게 재밌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인 5장부터 12장까지는 가장 재밌다고 하는 바로 싸움 구경입니다. 이 말 자체도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5장에서 12장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과 예수님의 썰전입니다. 이 논쟁을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본문 앞절인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첫 번째는 신성모독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함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상황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논쟁이 시작된 이유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호수에서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왜 싸울 일인가, 잘한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날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날은 쉬지 않고 일하는 날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날이 아니고 일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안식을 취하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었죠. 자, 이 논쟁에서 첫 번째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말씀 대 말씀이 부딪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말씀, 즉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과 그 다음이 이 말씀과 논쟁되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율법에서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 율법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왔는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빼곡하게 적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걸음걸이에 제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들 수 있는 무게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등등등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약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짊어진 엄청난 짐들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주 잘 지내죠. 평범한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소외된 자, 약한 자들에게 그 커다란 안식을 주어지게 된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고스란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을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가라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쳐준 네가 일어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답변에 그게 누구냐라고 코직코직 해묻게 됩니다. 결국 그 인물이 예수라는 것이 밝혀지고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칭찬은 시작되게 됩니다. 반어법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찾아가 따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 따진 것이 아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답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고구마였습니다. 굉장히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청량감을 주는 사이다 같은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잘 보시면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뒤에 나오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라고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답은 공경을 안 한다는 거죠. 직접 보세요.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더 나아가 모세를 통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된 건 아닌가? 네, 아닙니다. 안 됐으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모세의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새 율법, 즉 율법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이행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를 말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아주 화가 나서 박해해서 살해를 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격돌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까요? 이 질문 또한 아이러니컬합니다. 두 번째 상황적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생명이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자가 심판을 받는 상황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아들의 권한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권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살리는 권한. 이것은 곧 심판에 대한 권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아버지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고 심판권을 아버지께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아들이 이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를, 그 목적이겠죠.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유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법, 즉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본문 2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첫 번째 아이러니에서 질문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답을 5장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모세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어서 유대인들의 이런 아이러니함을 예수님은 꼬집으십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심판하실 이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을 위기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었다라고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는 그런 것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지만 정작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 모습,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만 정작 그 영생이 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거절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껍데기만 갈고 닦을 것이 아니라 멋진 겉모습이 있다면 그 겉모습을 받쳐줄 그 안에 있는 내용, 즉 성경에 따르면 속사람을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지식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이거에 반대되는 반대가 아니죠. 이어지는 실천적인, 눈에 보이는 실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일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이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공경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아들이 보이셨던, 아들을 공경하듯이 아들이 보이셨던 그 실천적인 행동을 우리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눈물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호소하고 기도하시고 또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갖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행동, 위선자들에게는 독설과 함께 보이신 행동으로 신약이 가르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게 되는 것, 즉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보이신 것처럼 말씀이 실천된 것처럼 실천되지 않는 지식, 얕은 진정한 지식이 즉 알미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렸던 이 찬양처럼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을 조장하게 하거나 또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에, 이 물음에 답해 보시고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방향이 그리고 목적이 재정향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정향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심스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조장하거나 만들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아들을 공경하듯이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에서 바깥으로 실천되어서 행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